영상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는데 개인이 여러분이 친구나 또 학교의 선생님이나 사람들을 볼 때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또 말을 하고 행동할 때 사람마다 컨셉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컨셉을 이렇게 잡게 만든 그 개인마다 배경이 있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멀쩡하게 건강했는데 일주일 만에 병원 생활하다 돌아가셨어요. 12살에. 근데 저 친구하고 또 저 연예인이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는 연예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좀 이 환경적으로 좀 어렵게 자란 친구들은요, 어떤 컨셉이 나오냐면요, 좀 일찍 철이 들어. 어른 같아. 나이는 어린데 어른스러워. 왜 그러냐? 그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면은 여러분이 사람 이해하고 인간관계 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얘기해? 왜 저런 모습이지? 왜 표정이 저렇지? 다 그 개인마다 살아온 그 인생의 여정 속에 배경이 있어서 그래. 자,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렘넌트 데이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바벨론과 파사. 바벨론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입니까? 이라크. 이라크에 있었던 한 지명을 이제 바벨론. 파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는 페르시아고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현장에 복음 가진 렘넌트가 가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노예 포로 소국되게 만들었어요. 왜? 99.9%의 사람들이 복음이 없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하고요. 이 퍼센테이지 안에는 신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다는 증거,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사랑하는 게 있어요.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세상을 더 사랑해. 말씀보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공부해야 되는 게 더 급하게 느껴져. 그럼 미안하지만 그게 우리에게는 이미 우상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먼저면. 그 결과 복음 누리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며 렘넌트가 이 흐름으로 가게 되면요, 결국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에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 강대국의 포로가 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불행해서 이렇게 힘들게 끝나버린 역사가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0.1%의 사람, 복음 가진 렘넌트를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서 성경에 일어났던 이런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0.1%의 렘넌트가 일어나는 것도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안에 있어요. 아니, 이미 여러분은 0.1%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퍼센테이지를 얘기할 때 각인뿌리 체질이 3, 6, 11 속에 있으니까 나 공부 별로 못하는데 0.1% 아닌데, 또 우리 선생님들 혹시라도 그럴 수 있다는, 나는 별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 못했는데
0.1%가 난 이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복음 가진 여러분은 이미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점점 아멘이 작아지냐 왜? 그래서 이번 이제 10월달 지나가고 11월달에 이 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통해 주셨던 응답을 내가 받도록. 그래서 에스더는요, 렘넌트 때부터 다른 준비를 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127개 도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그 현장에 하나님 계획을 갖고 파송하셨다니까. 다른 준비. 자, 그리고 언약 가진 렘넌트들에게 모든 사건은 뭡니까? 곧 응답이다. 공교롭게 에스더가 이 현장에 파송되었는데 에스더 2장에 보면요, 왕비 와스디라는 사람이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술 먹고 취한 상태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해요. 왕이 오라고 했는데 안 갔어. 왜 날 불러? 다른 여자들 많은데 다른 여자들 데리고 놀아? 왜 날 부르고 난리야? 막 이렇게 이제 개겼어. 폐위. 왜? 렘넌트 에스더 때문에. 이 에스더를 여왕으로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뭐냐? 복음 회복할 자. 그래서 에스더는 왕비로, 또 우리는 남는 자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자. 여왕이었지만 여왕으로서 뭔가 이 파워가 있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권력이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는데 이 세상에 속한 하만이라는 신하를 통해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왕 앞에 나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남을 자로 이 자리에 부르셨고 여러분을 학교 현장에 보내셨다. 왜? 문화 회복하도록. 어떤 문화요? 복음 문화 회복하도록. 그래서 하만이 본인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기 위한 그 창에 본인이 달려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부르가 아닌 불임절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다 죽게 만들기 위한 그 부르가 불임절이 됐다니까. 다 살아나게 됐어. 다 회복하게 만드셨어.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99.9%가 갖지 못한 이 복음을 오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다 얘기해요. 우리 이 라인에, 이 종교부지에, 이 옆에 있는 교회, 저쪽에 있는 교회 다 복음 얘기합니다. 교회인데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데 어떻게 복음 얘기 안 해? 복음 말하지. 그런데 이 옆에 카톨릭에서도 복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고 오직 복음 얘기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복음과 오직 복음의 차이가 뭐냐? 그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를 지나서 이제 갈라디아서로 왔어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이 변해버린 갈라디아 교회들을 두고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 이게 아니고요. 갈라디아라는 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두고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자, 이 지역이 도대체 어디냐? 그리고 도대체 바울은 언제 또 이 갈라디아 현장에 교회들을 세웠냐? 언제 사역을 한 거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우리 사도행전부터 쭉 봤잖아요. 구브로라는 그 섬에서 시작됐어요. 1차 전도여행이. 섬을 지납니다. 섬을 지나 육지로 올라와서 버가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이때 방문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 이 갈라디아 지역이 바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현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한 곳에서 좀 꾸준하게 말씀 전하고 해야지. 바울이 했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냐? 지금 내가 안 가본데 나 이 동네도 가보고 싶고 여기도 좀 보고 싶고 관광을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역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세우는 사역했다니까. 제자 사역. 왜? 혼자서는요 세계복음화 하기 어렵습니다. 바울도 혼자 사역하냐,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는 지역마다 제자 사역을 위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된 사람, 준비된 사람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뭐 하기로 작정된 사람? 말씀 듣기로 작정된 사람. 아, 됐어. 너나 교회 다녀.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 말고 나도 너가 얘기하는 그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너가 말하는 그 오직 복음에 집중해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죠.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보면요. 그래서 그 성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제자로 삼고 좋아. 루스드라, 이고뇽 내가 다 돌았어. 갈라디아 현장을 다 돌았어. 그러면 이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바로 서울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시 거꾸로 돌아갔어. 순회를 했단 말이에요. 야, 이번에 했으니까 힘들다. 이제 빨리 집에 가자. 이게 아니고 제자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1차 전도여행으로 끝나지 않고 2차, 3차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현장에 있는 교회들을 계속해서 신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거기에 제자들을 든든히 세워서 그들이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그게 14장 23절에 나옵니다.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후서를 배우고 이제 갈라디아서로 넘어왔는데 왜 이 편지를 이 교회에 보낸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요. 자, 하나님 분명히 처음에
바울이 갔을 때 복음 전했을 때 너무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 은혜였군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 때문이었군요. 내가 해결 못하는 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 길, 마귀를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였군요. 너무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복음을 받아놓고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바울이 얘기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났어. 다 완성됐어.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성경 공부 다 분반 모임 마치고 밥 먹으러 가거나 집에 가는데 얘기하는 거지. 조용히 누군가 다, 야 근데 누구누구야. 복음으로 다 끝났는데 너는 왜 공부가 안 될까? 응? 야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며. 그리고 네 안에 계신다며.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너 안에 계신데 너는 왜 여전히 우울하니? 너는 여전히 왜 안 행복하니? 아니 그 전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얼굴이 어떻게 된 거야? 복음 얘기하면서요 어떻게 심습니까? 다른 복음으로 어떻게 바꾸죠? 세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을요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한테만 지금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다가와서 이렇게 시험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거든. 밥을 굶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사실은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역 전에 준비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굶어 있잖아. 예수님도 사람 아닙니까? 그죠? 비록 30세에서 33세까지 3년 사역하다 가셨지만 40일을 굶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을 떡 되게 해서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얘기해. 거기서 끝났습니까? 마귀 시험이? 이 시험이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은 여기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와서 탁 받쳐줄 거 아니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해. 그리고 마지막에 뭘 가지고 시험합니까?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 명예를 내가 다 주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받았는지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이 부족하지 않냐? 이 복음이 좀 덜 된 거 아니냐? 이 복음이 뭔가 좀 완전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자꾸 의심하도록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육신, 세상, 성공이라는 올무 함정 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꼬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무슨 기도 수첩이야. 무슨 복음 선구가 웃기고 앉아있는 지금 공식이나 외워. 지금 단어나 외워. 단어도 못 내고 영어 단어도 못 내면서 지금 무슨 성경 암송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여러분, 복음으로
완전히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 아주 그럴듯한 모습을 갖고 아주 맞는 말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요,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다른 복음에 헷갈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편지를 같이 써가지고 보낸 거야. 동시에.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 현장에 있는 이 교회가 따라간 다른 복음은 뭐였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오직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만든 겁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한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 얘기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면 이들은 왜 다른 복음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율법주의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 복음 받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왜 이 율법주의가 본인들하고 딱 맞냐 하면요, 일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율법, 모세오경,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려왔던 조상들의 전통, 이것들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이 아닌 형식, 전통, 이걸 지키는 것만 남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다 보니까 복음을 받았는데도 뭐가 맞냐? 정서적으로. 야, 복음으로 다 끝나는데 복음이 모든 문제 끝냈으면 더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지. 주일날 예배 시간 철저히 지키고 헌금 똑바로 하고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왜 말씀 주셨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말씀 철저히 지켜. 그러면요, 말씀 철저히 지켜 이거 가지고 교회 오면은 철저히 못 지킨 사람들은 교회 오기 싫다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전통과 형식, 이것을 추구하는 게 워낙에 깊이 내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대로 안 사시네. 목사님이 왜 욕해요? 목사님 욕 잘하잖아. 내 욕 들어본 적 없지? 시험 들까봐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지금 많이 치유됐어요. 앞차가 이렇게 막 끼어 들어와도 욕 안 해. 이제는 잘. 그래, 네가 먼저 가라. 이거 가지고는 사람이요, 숨 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복음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똑바로 살아야지, 이걸 복음보다 더 강조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복음보다 이걸 더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들은요, 저 시골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 여자 성도들, 여학생들 이렇게 막 교회에 치마에 입고, 막 짧은 치마에 입고 반바지 입고 오면 안 돼. 그 어른 권사님들이 가만히 안 있어. 왜 자꾸 그 장로님들이 눈이 돌아가거든. 그걸 못 견디는 거지.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게 복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자,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어떤 것이 다른 복음으로 들어왔냐? 자유주의와 다원주의.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요. 야,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 책을 좀 본 분들이 성경을 보고요, 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사람이 쓴 걸 가지고 하나님이 썼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 감동으로 사람이 썼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이게 사람이 쓴 책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 책은 많이 읽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중요한 핵심 내용은 못 본 거죠. 뭘 못 봤어요? 적은 사람이 다 다르고요. 적은 장소와 연대가 다 다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로 뚫려지게 돼 있잖아요.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시대에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으로 연결되잖아요. 그건 못 보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거기서 어떻게 납니까? 그런 신학 사상을 배운 목사들,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 얘기도 있어, 이런 신학을 배운 목사들이 유럽의 교회들을 다 말아먹고 그런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한국 교회 목사가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이렇게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야, 지금 코로나인데 우리가 예배 와서도 이렇게 드리지만 또 밖에서 예배 드려도 구원받는 건 문제 안 되지 않냐? 그건 맞는 말이지. 그런데 거기서 안 끝나고요. 어떻게 끝나냐?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예수 아니어도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게 WCC입니다. 종교 통합. 이게 다원주의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또 앞으로 살아갈 이 시대를 두고 계속해서 다른 복음으로 영향을 주는 단체 3단체죠. 뉴에이지 사상을 갖고 뭘 강조합니까?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너만 잘 되면 돼. 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 이렇게 해서 명상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갖고 결국 뭐 하죠? 접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 만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선배들 가운데 문화, 예술 쪽에 이제 전공을 해서 교수님에게 지도받다가 미술 음악 쪽은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요 교수가 직접 불러서 얘기한다잖아. 너 마약하라고. 마약을 해야 된다고. 왜? 마약을 해서 접신 상태가 돼야 아주 새로운 창작물이 맨정신으로 나올 수 없는, 이게 지금 다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템플 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 아닙니까? 108배 하고 3000배 하고. 그거 보니까요, 야, 초등학생인데요. 얘는 3000배가 아니고 뭐 몇만 배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 절하는 기계야, 기계. 이렇게 엎드렸다가 일어나는데 막 기계야. 와,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인터뷰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요, 집중이 잘 돼요. 공부가 잘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다른 복음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부족하지 않은데요, 야, 복음만으로는 안 돼. 뭔가 좀 더 해야지. 네가 선행도 해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그게 카톨릭이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데 네가 헌신해야 돼. 봉사해야 돼. 섞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면요, 그 얘기가 맞게 들린다고.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 옆에 있는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오늘 이 시간에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의 이름 앞이 아니면 다른 데 절대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까지 보면요, 야,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한테 얘기해준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만들어준 그런 복음이 아니다. 지금 이런 게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사람한테 배워서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계시하셔서 내가 전달해 준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복음을 나는 전했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섞어서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 버리냐, 이 얘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주신 복음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는데 왜 먹었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았어야지 라고 말씀 안 하시고요, 바로 원시 복음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무엇을 다 이루셨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문제. 이 죄 문제 해결 못하는데 자꾸 뭐 얘기합니까? 여기는 지켜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누릴 때 죄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왜? 원죄가 해결된대요. 자범죄를 짓게 만드는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미안하지만 저 율법은요, 사람을 점점 목 조르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카톡에 지금 복음 선거 암송 이번 주에 했잖아. 선생님도 올리고, 근데 내가 이것들이 안 되겠네. 오케이, 오늘부터 죽었어 하면서 내가 이제 전화 돌리는 거야. 세희한테 전화. 왜 안 올리냐? 그 다음에 세원이한테 똑바로 올려라. 그걸 내가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누가 나오겠냐고. 누가 내 얼굴을 보고 싶겠냐고. 에? 야, 복음 성구만 외우면 돼? 응? 제대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집에서 우리 애들 잡아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만큼 죄하고는 담을 쌓게 돼 있어요. 복음 성구가 입으로 외우고 머리로 기억된 것 같은데 이걸 계속 내가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내가 해방돼 있음을 보게 된다니까. 자유해. 자유하다고. 여기서 자유하니까 마귀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죄에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불신하고 엄마 아빠 욕하고 학원 안 보내줘가지고 공부 안 된다 하고 이런 원망 불평 남의 탓하는 이 죄 가운데서 내가 복음이 24로 누려질 때 마귀는 더 이상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들어가는 길이 있어야 말이지. 들어갈 길이 없어. 도대체가 틈을 안 줘. 왜? 계속 복음 말씀을 묵상하거든. 그게 24 될 때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기에 여러분이 심심해서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잘 하셔야 됩니다. 혼자 있는 게 나를 슬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외로움을 느끼기에 누군가를 찾아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자꾸.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대로를 누리면은 여기서 완전 해방. 그래서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복음으로 오직이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사님? 오직 복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저주 재앙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끝나지가 않아. 저주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 계속 하나님이 반복되는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았어요. 아, 이제 배부리고 등 따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하니까 저주 재앙이 왔어요. 그럼 이제 벌 받으니까 힘드니까 회개했어. 하나님 또 용서해줘. 또 은혜 주셨어요. 아, 또 은혜 받고 살만하거든. 또 딴짓하는 거예요. 또 저주 재앙 오고. 그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성경 역사가. 그래서 오직 복음은 오늘만, 이번 주만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오직 복음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란한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지. 어떻게 헷갈리게 해요, 여러분에게? 야, 그래도 복음이지만 복음 하면 되겠냐? 공부도 해야지. 공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공부해야 된다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누려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것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합니까? 다른 걸 자꾸 섞는 그 복음은요, 미안하지만 복음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왔다. 우리 교회만 최고다. 우리만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 독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건요, 섞이는 순간 미안하지만 오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이 시간 이전까지 복음 선구 뭐 벌써 누군 하고 누구 안 하고 괜찮습니다. 오늘 복음을 회복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 회복하는 방법 뭐냐? 흐름 속에 있으면 돼.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해?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이게 각인이라면. 그래서 성경 암송을 입으로도 해도 되고
소리내서 해도 되고 글로 써도 되고 뭐 눈으로 보고 읽어서 암송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목사님 저 이거 옛날에 외웠는데, 복음은요 옛날에 외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수학 공식 외우듯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니까. 보면 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안에서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그 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겨야만,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에 새겨야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커피숍에 가서 여러분 주문한 게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던, 이 말씀을 24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죠. 만나는 사람에게. 결론.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남길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뭘 남기고 가야 됩니까? 복음을 남기고 가야겠죠. 복음 가진 후대들을 남기고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를 남길 자로 부르셨기에 여러분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흐름 속에만 있다면요, 반드시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옵니다. 그럼 여러분 뭐만 하면 되냐? 언약 붙잡고 기다리세요. 여러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준비해야 될 시간표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거기에 속지 말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때가 왔을 때 도전하면 됩니다. 에스더가 분명히 삼촌 모르드게가 얘기했어요. 너 왕궁에 들어갈 때 네가 유다인임을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2번이나. 그런데 때가 왔을 때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 127개 도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멸절당하게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전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갔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남길 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지도자들을 잘 섬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교회의 우리 선생님들,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 이 소통이 잘 돼야 돼. 소통이.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학교 생활하면서 담임 선생님하고 내가 소통이 좀 된다 그러면 학교 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에게 내가 뭔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를 잘 메모했다가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선생님을 통해 답을 얻는다면요, 여러분 그게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된다 그러면 학교 생활 어렵지 않고 대학 가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집에서는 부모님과 소통을 잘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지막,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뭘 만들길 원하시냐? RUTC 이거 세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소통 잘해서 왜 응답 잘 받아야 되냐? 여러분이 이 축복 받아야 돼. RUTC RU. RU는 미국에 있는 인재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현장에 이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이 시스템을 세울 정도로 여러분이 학업에 응답받도록,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여러분 체험하셔서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들이 복음이 모든 것임을 체험하게 하셔서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만으로 충분한 그 고백 속에 나에게 허락하신 업과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한 주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